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 족한 은혜 정말 붙잡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일만 지켜도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 믿고 한없이 부족함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게 건강과 마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어 성령 감화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를 변화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어 주변이 다 잘되게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사랑하는 가정 자녀에게 지혜롭고 평온한 삶이게 하소서. 돌아오는 러브 투게더 초청주일,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봅니다. 초청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 찬양대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가 주 되심을 찬양으로 올립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감화 감동으로 받게 하시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둘로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오후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힘든 이해하기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은 아마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가 아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거나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건강한 몸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하는, 아니면 자녀의 앞길이 좀 더 평탄하게 열리기를, 아니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여건과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어쩌면 선하다면 지극히 선한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소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야속하게 상황은 또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완벽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실 때에 나의 몸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뭔가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만 이런 끝없는 고난과 침묵이 이어지는지 가슴치며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찾아옵니까? 물론 우리 강서중학교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져만 가고 주님을 향한 사명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은, 그 직분은 무겁게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나눌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그 이방인의 사도, 그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깊은 고뇌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이 결코 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주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성하지 않은 나의 몸과 또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그 바람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이고
또 믿음의 선배, 또 신앙적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그 1절에서부터 6절에서까지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고백을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바로 3층 천 체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신비롭고도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그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장 높은 하늘의 신비를 맛본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는 이 장미꽃 줄기에 있는 그 작고 따끔한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덫으로 잡을 때 쓰는 그 뾰족한 날카로운 막대기나 아니면 사람을 찌르거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사용했던 그 커다란 말뚝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큰 고통, 이 말뚝과도 같은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수없이 연구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병이었을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풍토병이나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어떠한 가시였든 간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이나 그 앞에 병자가 앉아도 병이 낫는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정작 집회를 인도하는 그 강단 위에서 바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거나 해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약한 육체를 가지고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가시는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 복음 전파의 길을 막는 그 마치 무서운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끔찍한 고통의 진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인이 너무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거나 본인이 타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위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게 가시라는 고통의 장치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가시가 계속해서 그의 육체를 찌를 때마다 바울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밟아놓 쳐도 낫지 않는 그 육체의 질병이 있고 아니면 평생토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자녀의 반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밤마다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꽉 붙들어 메어주는 은혜에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성하지 않기에 내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시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가시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바울 사도는 그저 이 가시를 맹목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나누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끝장을 보는 그 끈질기고도 치열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로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가시를 제 몸에서 제발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성하지 않는 몸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상황을 풀어주겠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절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중에 천국 가면 족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과거의 회상도 아닙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가시에 찔려서 고통 속에 뒹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응답받지 못해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 어둠 같은 순간에도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충분하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내 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돈도 많아지고 내가 말했던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어야만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나의 몸은 성하지 않아서 하루하루조차 버티는 것이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서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으며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데 앞서섰던 그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사도로 불러주신 그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나는 이미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가 족함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순간 그 사도 바울의 불평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몸이 성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는 남은 평생 내 몸을 전부 내 삶을 전부 내어주며 주님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깨달음이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바로 전절에서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가시를,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이나 재력, 또 튼튼한 건강한 몸, 아름다운 외모, 화려한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도 자신의 말솜씨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 질병, 연약함, 부족함, 핍박받음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변태 같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뒤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물다라는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지었지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덮여 그 장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영광이 덮이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이 머물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 몸에 있는 병 하나 이길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바로 그 연약하게 뚫린 그 빈자리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 거룩한 장막처럼 덮여서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강함은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만 나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가장 완벽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바로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지금 덮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러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이 풍파많은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멸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난,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 또 그리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극심한 압박과 고통,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내 육신이 무너져 내리며 세상의 조롱 속에 철저히 짓밟히는 바로 그 약함의 순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강함의 순간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강해지기 원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단단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 우리는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더 높은 자리라는 조건들을 갖추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볼품 없습니다. 쉽게 금이 가고 투박하여서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질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질그릇 안에 엄청 밝은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질그릇 속의 빛이 밖으로 가장 눈부시게 새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릇이 두껍고 단단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질그릇에 쩍하고 금이 가고 이리저리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그 깨어진 틈 사이로 그릇 안에 있는 그 찬란한 빛이 세상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막힘없이 진행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 능력을 바라봐 줍니다. 그러나 내 몸이 성하지 않아서 쓰러질 때,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 절망할 때, 내 인생의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안에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픈 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 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면서 목숨까지 걸면서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고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몸은 성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고통스럽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 그 엄청난 은혜가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깨어진 틈으로 주님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 이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의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남은 생에 비록 찢기고 상한 몸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는 삶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였지만 끝내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 깊은 체념에 빠져 계십니까? 남들은 다 누리는 그 평범한 건강조차도 허락되지 않아 밤잠 설치며 신음할 때에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삶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아서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탄식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쏟아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눈물을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된 신앙은 내 삶의 조건이 좋아질 때 웃으면서 찬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은 상황이 정반대일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여전히 낫지 않고 성하지 않고 내 지갑은 비어있고 내 마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을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았기에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주의 복음 전하고 내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가시가 나를 찌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을 쥐어짜내어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바뀌고 질병이 낫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순종의 자리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강해진 뒤에, 내 이름이 높아진 뒤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처나고 성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또다시 치열하고 차가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통쾌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강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어 흐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거룩한 질그릇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과 성하지 않는 나의 몸의 그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고 커서 주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환경과 조건에 따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 내어드리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나와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질그릇이 깨어진 그 아픈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의 고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강선중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나를 위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6년 상반기 성경 통독, 우리 총 19분 이신데요. 우리 대표로 도상구 장로님, 우리 3회 통독하신 분이 도상구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 대표로 시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필사는 이제 연세가 되실수록 하기가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펜을 들고 쓴다는 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잘 안 보여서 못 읽습니다 하실 만한 분들만 읽으신 것 같아가지고, 눈이 멀쩡한 분들은 안 읽으시고, 그거 좀 아쉽다. 어째 눈 나빠진 다음에 읽으시려고 지금 묵혀두고 계신 건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지금 순종하시고 또 힘내시기를,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신비를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지금 충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